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영어로 prodiga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prodigal이라는 단어의 뜻은 말 그대로 보면 해프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그냥 막 쓴다 이거죠. so wasteful 하는 뜻입니다. 그냥 막 쓰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우리 청년 우리 자매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한 청년이 있는데 만불이 크레딧이 만불이에요. 그래서 만불 받으면 만불 있는 대로 다 쓰고 한 번에 다 쓰고, 만불 있는 대로 크레딧 다 쓰고, 그런 막 쓰는, 그리고 더 없어서 못 쓰는 그런 형제 어떻게 만나보시겠어요?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막 쓰는 거 싫죠? 그러니까 그 자매가 내가 아니 그게 아니고 크레딧이 너무 낮아요. 만불도 꽤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은요, 마찬가지로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 없을 만큼 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이제 나오지 않는데요,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 무한도전이라는, 기억나시죠? 무한도전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한도전에 원래 첫 번째 나왔던 제목은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무모하다. 그러니까 reckless, 되게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것저것 잴 것 없이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reckless grace, reckless love, 하나님의 이 무모한 사랑, 이 은혜를 경험해야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변화는 이 하나님의 무모한 은혜,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것을 내가 경험할 때 내 인생이 변화되더라는, 내 삶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아낌없이 무모하리만큼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스토리의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뜬금없이 두 아들 얘기를 했을까? 저도 아들이 둘이 있긴 한데요. 왜 두 아들 이야기를 했을까? 그 힌트가, 그 쿨루가 15장 1절에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나 하더라. 당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자격 미달인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많이 가졌습니다. 이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적인 달인들, religious master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신 누구도 이 바리새인과 또 이 서기관들의 이 종교심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나왔던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하나의 그룹은 종교적인 달인들, 또 하나의 그룹은 세리들, 즉 죄인 그룹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그룹을 놓고 비유를 시작하신 겁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 큰아들은 누굴 얘기하는 것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둘 다 아버지하고 릴레이션십이 서먹서먹해요. 관계가 서먹서먹해요. 저도 좀 저희 아버지하고 관계가 좀 서먹서먹합니다. 이상하게 이 남자분들이 그 아버지랑 관계가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가끔씩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하면, 아버지 저예요. 이렇게 전화를 하면 아버지가 받고, 그래,
왼발 잡고 니네 엄마 바꿔줄게요. 네. 한 번은 아버지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생신인데 아버지 생신 축하드린다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그 나서 제가 어머니 바꿔주세요. 네. 정말 서먹서먹하게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두 아들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아버지와 관계가 서먹서먹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큰 아들은요, 아버지 말에 그래도 순종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뭐 우리가 말 안 해도 잘 알고 계시죠. 탕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뭐였습니까? 바리새인들. 또 한 그룹은 뭐였습니까? 죄인들이었습니다. 지극히 종교적이거나 지극히 죄인이거나 이 두 종류의 그룹이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 아들 부류죠. 일단 겉으로 봐도 문제가 없어요. 네. 교회 봉사도 잘하죠. 또 목회자의 관계도 좋지요. 심지어 도덕적이에요. 네. 둘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둘째 부류의 사람들이 좀 불안해요. 보는 것만으로도 불안합니다. 이게 뭐 말과 행동이 늘 불안해. 뭐 터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교회에 나오는 게 신기할 정도로 너무 감사할 정도로 그렇죠? 저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셋째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큰아들과 둘째아들과 같은 이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말 잘 듣는, 교회 생활 잘하는 이 한 부류의 사람과 말 정말 안 듣고 맨날 트러블 메이커인 이 두 부류는 많이 싸운다면 누구의 손을 예수님 들어주실까요? 오늘 그 클루가, 그 대답이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31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다시 말해서 큰아들한테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고 너도 나와 항상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건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니? 왜 그걸 깨닫지 못하니? 내 것이 다 내 거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역시 큰아들이 상속에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것이 다 네 거다. 아버지 회사 다 네 거다. 큰아들아, 뭐하게 걱정되냐? 이게 지금 아버지가 큰아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럼 둘째 아들에 대한 이 아버지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3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었다가 어디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평가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 다시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아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살면서 너무 소중한 걸 갖고 있다가 잃어버리거나 그것을 나중에 되찾아서 너무 기뻐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을 혹시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그때는요, 뭘 줘도 아깝잖아요. 그때는 뭘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 그럼 잠깐 다시 해보죠. 지금 아버지는 큰아들한테는 내 거가 다 네 거다. 왜 그걸 못 깨닫니? 다 네 거야. 다 네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고. 또 둘째 아들은 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니까 내가 너무 기뻐. 너무 기쁘다. 지금 누구의 손을 들어주신 겁니까? 둘 다의 손을 다 들어주셨어요. 둘 다의 손. 큰아들한테는 큰아들이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둘째 아들에게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요, 아버지는요, 큰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아낌없이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어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간에 하나님은 아낌없이 자신의 전부를 주고 계시는 The Giving Father,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주시는 the giving Father we have. 우리가 그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 아들들이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겁니다. 이 무모할 만큼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몰라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요, 두 아들의 이 방황하고 있음을 화를 내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두 아들이 어떤 방황을 좀 하고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둘째 아들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 누가복음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금빛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어. 일단은요,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그 고대 근동의 그런 유대 전통에 따르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뭐처럼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이 말은요, 지금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요, 나는 아버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원합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치면 돌로 쳐서 죽여줘야 돼요. 율법적으로 치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좀 아버지한테 재산 좀 받아내려면 좀 살살 이렇게 좀 아버지, 제가 잘할게요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재산을 받으면 그래도 시원찮을 판에 대놓고 아버지 무시하는 이 아들. 여러분이 그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아버지라면. 근데 15장 12절에 보니까 살림을 나눠줍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요, 둘째 아들은요, 재산의 3분의 1 정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3분의 1이나 되는 그 재산을 가지고 며칠 후에 그 재산을 다 모아서 다른 데로 갑니다. 이게 다 모아서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땅 팔고 집 팔고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 해가지고 그 현금 들고 갔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사실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거부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거부당할 때 고통하시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랑을 거부당할 때 고통. 아니 지금 이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사랑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아들은 계속 거부하면서 무시까지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의 거부를 받으면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내가 복수하자, 내가 나한테 상처를 준 만큼 나도 너에게 상처를 줄 거다, 막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줍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들이 준 고통과 무시를 견디면서 살림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 마음을 움직이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살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살림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비오스라는 뜻인데요. 이 비오스라는 헬라어의 뜻에는 생명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단순히 돈을 준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었습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 아들을 내쫓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살림을 나눠주다, 생명을 나눠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We have the giving Father. 우린 그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고통과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분의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한 번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파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오랜 방황 속에 다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것을 다 가지고 가서 마음껏 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야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가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생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한번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지금 돌아가서 그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사는 것을 이 아들이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은요 주인 집에서 살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품꾼은 다릅니다. 품꾼은 집 근처에 살면서 돈을 받으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을 하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뭘 하기 시작하냐면 아버지의 집에서 품꾼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품꾼이 되겠습니까? 품꾼이 돼서 그 돈을 받아서 내가 아버지의 돈을 갚아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을 받아서 내가 갚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둘째 아들의 계획입니다. 내가 받아서 품꾼이 되어서 일꾼이 돼서 아버지의 일꾼이 돼서 그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모아서 아버지께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아버지 앞에 말하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품꾼입니다. 나같이 죄를 지은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실패한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싸워지고 늘 망가지는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감히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품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제일 좋은 옷을 그 아들에게 입혀줍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은 그 집에 누구 거였을까요? 아버지 거잖아요. 아버지의 옷을 입혀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계획을 들었어요. 그 계획은 나는 이제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품꾼으로 살 것이다. 그런데 그 품꾼의 계획은 내가 당신에게 돈을 받으면, 아버지에게 돈을 받으면 내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버지한테 얼마든지 내가 갚아내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내 옷으로 덮어주겠다는 거. 네가 나에게 그 돈을 갚기 위해서 평생을 품꾼처럼 살 필요가 없다.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옷으로 너를 덮었다. 네가 비록 나에게 상처와 무시를 주었지만 내 사랑으로 내가 너를 덮어주겠다. 그게 아버지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똑바로 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늘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늘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예언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교회 예배 끝나고 나가시잖아요? 밖으로 나가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꼭 죄인 됩니다. 꼭 죄 지을 거예요. 죄 안 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상처를 주고 무시를 갖고 이렇게 실패를 갖고 있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그분의 옷으로 덮으시고 그 가락지로 끼우시고 새 신을 신으셔서 그분의 은혜로 지금 당장 한꺼번에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무모한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잔치.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이렇게 갔을 때요. 성지순례를 가면서
그 잔치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잠깐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잔치 정말 잔치답게 하더라고요. 음악이 하고 막 춤을 추는데 어이구 저희 이제 같이 갔던 우리 전사님들이 같이 춤을 췄거든요. 그 전사님들은 율동을 했어요. 사실 율동을 춤을 춘 게 아니고 교회에서 배운 막 손을 높이 들고 이런 율동을 하고 그 사람들 막 춤을 추는데 그 잔치가 정말 흥겹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상에 딸버부라는 말 아시죠? 이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들 바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그 아들을 다시 찾은 그 아들을 위해서 무모하는 만큼 다시 은혜를 베풀어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그 아들을 삼으셔서 잔치를 베풀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잔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사건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이제 밭에서 자기의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저 앞에서 어떤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인데 우리 집에서 이렇게 잔치가 올려지는가? 우리 15장 25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였는데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영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요 사실은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눈에서 안 벗어나죠. 아버지 말씀에 노를 한 적이 없어요.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못 찾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니 게다가 생각해보니까 그 돈을 다 챙겨서 나간 둘째 아들을 다시 아들을 받으면 자기가 받을 유산을 또 떼어줘야 되잖아요. 아버지한테 받을 유산이 또 있는데 거기서 또 떼어야 되잖아요. 이거 계산적으로도 안 맞고 이거 이런 편애가 없는 거예요. 언페어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아들을 달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29절 보시겠어요? 29절에 보면 Look! 아주 성대가 합니다. Look!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에게 처음으로 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Look!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행동을요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큰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약점처럼 보이는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 큰아들의 첫인상으로 좀 돌아갑시다. 큰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지요? 아버지 말씀에 노를 하지 않았던 아들입니다.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도 없어 보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저마다 자기만의 방법으로 행복과 만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취감이 있는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행복과 만족을 얻기도 하고요. 때로는 희생을 통해서 만족과 행복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사줘야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누가 날 사줘야만 내가 행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종교적인 행동을 통해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려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교회 일이나 예배에는 열정적입니다. 또 충성심과 헌신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저 같은 목회 입장에서 보면요. 상당히 든든한 존재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충성과 헌신이 자기 만족으로 남을 때입니다.
신앙의 충성과 열심이 자기 의로 나는데 헌신하지만 열정을 쏟아내지만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어느 순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사람들, 열심을 내고 있지만, 신앙에 열심을 내고 있지만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곁에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사람들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속상합니다. 뭔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 마음을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못 깨닫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흔드는 단어 하나가 또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31절이에요.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기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예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도 you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my son. 네가 아무리 내 마음을 몰라주고 네가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사실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둘째 아들은 육체적으로 아버지를 떠났어요. 떠난 이유도 분명했어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게 뭡니까? 늘 아버지 곁에 있다고 생각했던 이 아들은,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 곁에 살고 있었지만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육체적인 실수나 죄의 문제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영적인 방황입니다. 늘 교회 가까이 있다 생각할지라도, 늘 종교적이라 생각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늘 방황하고 있는 첫째 아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이애미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죄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뭘 깨닫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죄인들은 예수님 곁에 서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둘째 아들은요,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멀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랑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혹시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제가 지금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세요. 왜그런지 아세요? 멀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멀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멀어진 것도 가까이 있다 생각하지만 멀어진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면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무모하리만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아니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손을 잡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뒤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바라보셔야 됩니까? 나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The Giving Father. We have the Giving Father.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은혜를 갖고 한 주간 힘이 얻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무한하신 사랑에 대한 노래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실패하고 늘 죄짓고 늘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꾸짖는 하나님이 아니고 The Giving Father,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연약한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나의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를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삶을 모하시는 주님의 앞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꼈지만 하나님 마음을 모른 채 살아가고 때로는 너무 멀리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 아들이든 우리가 둘째 아들이든 whoever we are, we believe God loves me.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든 간에 우리가 무엇이든 간에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에 힘입어서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돌아가는 믿음의 결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보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상관없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위에 진로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